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다같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퀴즈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까 합니다. 넌센스 퀴즈인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시는 분은 손을 들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추시는 분에게는 선물을 우리 조정현 전우사님이 줄 수도 있습니다. 소가 계단을 올라가면 무엇일까요? 네, 소오름 정답. 야, 역시 네, 젊은 우리 이동훈 형제님. 소름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이한이 손 든 것 같은데 아빠가 대신 맞춰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최저임금입니다. 네. 안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마음이 너무 강팍한 것 같아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 우리 청소년들은 귀를 좀 막고 19금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야한 채소는? 버섯 정답. 우리 장성. 야, 어떻게? 네, 버섯. 네. 좋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약함이 강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날살 계속 웃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약함이 강합니다는 말은 좀 모순되는 말이죠. 그런 것은 이제 역설이라고 말하는데요. 영어로는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언뜻 보면 그 뜻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면 성경이 많은 그런 역설을 담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역설의 진리를 행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대표적으로 팔복의 이야기를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는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될 때 더 복되고 행복한 것이죠.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것보다는 평안함이 있을 때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할 때보다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반대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난해야 행복하고 애통해야 행복하고 굶주려야 행복하고 박해를 받아야 행복하다 말씀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이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 역설적인 말씀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성장하면 키가 커지고 몸이 점점 커집니다. 뼈와 근육이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그 청소년 시기 때 가장 많이 크는 것 같아요. 근데 성인이 되면 더 이상 키는 크지 않는데 옆으로는 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것도 그 반대입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강해질수록 내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의 말씀도 이 역설의 진리를 담고 있는데 사사 기드온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 백성들의 전쟁에 관한 그런 스토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통치하실 때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미디안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디안은 아말렉 군사들 또 동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연합군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나 됐습니다.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을 모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적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3만 2천 명도 적은 숫자여서 더 모아야 될 텐데 사실은 더 모을 수도 있었어요. 에브라임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그 모인 사람 가운데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 또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1만 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만 명도 아직 많다. 좀 더 돌려보내라.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기드온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1만 명이라는 숫자도 지금 턱없이 부족한데 여기서 더 줄이라뇨. 하나님, 저희 보고 지금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순교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만병도 많다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읽은 말씀처럼 물가에서 물을 핥아먹는 사람, 엎드려서 물을 손으로 떠서 입에서 물을 핥아먹는 사람만 남겨놓아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9,700명이 떠나가고 300명만이 남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군사들을 돌려보내셨을까?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달려 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는지, 또 그 군사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은 군사들인지, 정말 용맹한 그런 죽음의 두려움 따위는 없는 그러한 군사들인지, 또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 필요한 아주 좋은 전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전술을 만들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되죠. 또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급품도 필요합니다. 또 상대보다 강한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마치 전쟁을 포기하신 것처럼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은 32,000명이 많다고 하실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우리의 전술로, 우리의 무기로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염려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원래 모인 숫자대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32,000명이었다면 미디안 쪽 군사는 13만 5천 명이죠.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숫자인데 여전히 불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32,000명이면 싸워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의 그 명랑해전 그 역사 기록을 좀 읽어봤어요. 그 당시에 일본의 배가 133척이었습니다. 네, 일본 기록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한국 기록을 보면 133척이었고 이순신 장군에게 있는 배는 단 13척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술이었어요. 그 바다의 지형을 이용합니다. 두 번째는 조류의 흐름을 잘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조선의 화포 기술이 뛰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여전히 미디안의 군사보다는 적지만 이스라엘의 그 군인이 32,000명이 있었다면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 그들이 승리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보다는 자신들의 그 힘과 지혜와 용맹을 아마 자랑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전혀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 적은 병력만을 남겨놓으셨어요.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하는 병력이 300명 뿐입니다. 그 300명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그 300명도 그 스파르타 300에 나오는 막 배 복근에 막 왕자가 있고 막 우퉁불퉁한 아주 훈련이 잘 된 그런 군사들이 아니에요. 그 남아있는 300명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만한 그런 아주 강한 군대가 아니라 아마 그 가운데 대부분은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을까? 이거는 그냥 죽으라는 건데 집에 가고 싶다.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군사들이었을 겁니다.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지로 몰아내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고자 하시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야만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잠언 16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잠언 16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교만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교만의 눈, 첫 번째가 교만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교만은 불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교만은 나를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 능력을 뽐내고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교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 해도 나를 도우실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뛰어난 힘과 강한 그런 군인들, 그런 사람들보다는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쉽게 넘어지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내가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위대하심을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보기를 원하셨어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그 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사사기 이제 6장부터 말씀 보면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말씀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보면 참 실망스러워요. 기드온의 별명이 있는데, 물론 성경에 나오는 별명은 에베네셀, 다른 별명이지만 기드온의 별명이 소심한 용사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얼마나 마음이 소심하고 겁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면 오히려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묵상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소위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가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봐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강하고 내가 뛰어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오히려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야, 정말 심하다 이렇게 비난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능력이 뛰어난, 그리고 아주 강하고 성공적인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더 쉬운 것이죠. 그것이 교만이 쉽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이미 전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금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산 사람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스페셜리스트. 그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의 말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믿고 의지하기가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 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할 때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저도 이제 실제로 많이 만나게 되는데, 종교는 마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집단 체면이나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렇게 마치 기독교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저를 가르쳐 주세요. 교회를 마치 몇십 년 다닌 분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교만이죠.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학교 선배님이요, 신학교 선배님인데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큰딸이 17인데 부고장이 날라왔어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1시간 앞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를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먼지 하나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 때로는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하나는 내가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나를 좌절시키는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할 때 참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도 그 연약함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합니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연약함을 그대로 남겨두실까? 왜 그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그 뜻과 섭리를 한두 가지로 다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백한 그 말 가운데 역설의 진리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약한 것이 나에게 곧 강한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자랑한다. 여러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간질의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여러 번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세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바울의 질병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히려 그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도리어 이것을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기드온의 그 300용사들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자신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괴상한 방법이었습니다. 빈 항아리를 들고 깊은 새벽에 적진으로 들어가서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횃불을 들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적진으로 뛰어가는 것이 작전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300명의 용사가 막 스파르타 300이 아니에요. 그 물을 핥아 먹었다는 그 말씀,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300명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비밀 작전을 수행하려면 용맹한 사람보다는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빈 항아리를 깨뜨리며 횃불을 들며 적진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들이 서로를 몰라보고 서로를 죽이게 하십니다.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승리를 위해서 강하고 훈련된 군사, 그 수많은 군사가 필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300명만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할 때에도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발로 온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이 역사하기를 우리가 의지하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지의 실천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 고난이 많습니다. 때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잠 못 이루며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더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또 기도합시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회복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같이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깊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며 인도하시는 나의 왕의 심을 하나님 저희들이
믿고 고백하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삶의 계획들을 주님의 섭리와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간증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더세움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